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교구 금강포 직접 도운 제암 명승철입니다. 그 화학산 수도는 제가 이제 화학산 개관이 111년 5월 5일 단오였습니다. 음력으로. 근데 제가 화학산 수동을 처음 간 건 그 다음에 112년 8월 달에 갔어요. 하루는 수련하고 있는데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또 한 분은 머리가 약간 벗겨지신 분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 한태원 선생님이 인사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이 설립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갖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결국은 저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지성당 이필순 사모님과 명암 윤명호 선생이었는데 그 설립 과정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 장모님이 그 꿈에 지시를 받을 때 꿈을 꿨는데 여기다가 수도원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위치를 너무 선명하게 꾸어가지고 하루는 그래서 한번 이런 곳이 혹시 이 산에 이런 곳이 있느냐 하고 그 마을 토백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꿈에 봤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다가 우리 천도교 수도원을 지으면 좋겠구나 해서 그 다음날 궁궐길 들고 가서 궁궐장을 거기다 궁궐길 꽂고 했는데 거기에 마침 스님 한 분이 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님이 여기는 내가 우리 절 지을 자리라고 절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때를 쓰는데 그래서 아니다 우리 천도교 수도원을 지어야 된다 하는데 나중에 그 스님이 그냥 쏜사같이 내려와서 도망치듯이 가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하루는 그 스님이 거기 넓적바위가 있어. 수련장 앞에 보면 넓적바위라고 해서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팔베개 걸고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여긴 네 자리가 아니야. 너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서 대신에 네가 나가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산삼을 몇 뿌리 주겠다면서 산삼 아주 오래된 산삼을 캘 수 있게끔 위치를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깨자마자 가가지고 산삼 3뿌리를 캐가지고 그것을 떠났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도원을 지려고 하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화전민들인데 그분들이 돈이 있어야 뭐 수도원 건물을 짓던지 하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수도원을 지려고 하니까 돈 좀 내라 하니까 그 당시에 100원, 50원, 나는 돈 없으니까 깨 한 대, 콩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수도원을 짓겠어요. 건물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에 그 여성회 중에 그 자제분이 돈을 많이 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권태야 할머니라고 있어요. 권태야 할머니인데 그 권태야 할머님이 이 중부지방에 서울 가까운 곳에 수도원을 짓고 싶어가지고 계룡산도 가고 뭐 지리산도 가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마침 여기 그 부영산 그때 소양댐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공사 중인데 이 부영산에 와가지고 그 수련 여기도 하면 좋다라는 소리를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여기는 아니다. 부영산은 음기가 가득 차가지고 여기는 수도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교통이 불편할 때니까 춘천에서 하루를 유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여성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춘천에 그 약국집 할머니라고 송창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에서 하루를 유하게 됐어요. 그래 하루를 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는 권태 할머니 나 여기 지금 수도원 자리를 보러 왔어. 그러니까는 아니 뭘 보러 다녀. 지금 지성당이 화학산에다가
저 가평 황리에다가 수도원을 짓겠다고 저렇게 다니는데 거길 가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어디야?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인데 겨울에 아까도 얘기했던 병암 송병헌 선생이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권태 할머니를 모시고 화학리까지 가서 보니까 궁을 꽂아놓은 데서 가서 보니까 정말 아주 우리 수도원 자리였으면 아주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수도원을 짓자 해가지고 권태 할머님이 그 당시에 50만 원, 그 당시 50만 원이면 지방채값이 넘죠. 아주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낼 테니까 여기다 수도원을 짓자 해가지고 그 구간, 지금 현재 구간이죠. 그 구간을 그곳에 짓게 됐어요. 나의 모든 역량, 그건 나의 부족한 거지만 그것을 다 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저는 지금도 그 해월 신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도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해월 신사님이 그 사명을 받으시고 나서 36년간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36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포독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 3세 교주인 의암 성사님 당시에 우리 한국의 남북한 통틀어 2천만 동포였는데 그 당시에 천도교 그 천도교의 신도수가 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도교 신자였다라는 것은 2세 교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음, 그게 천도교인의 사명감이 아닌가. 우리 천도교의 그 이치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지금 많이 도외시들 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 마음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통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단결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 당시에 보면 알겠지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하나쯤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전 문구에 보면은 흥비가에 한소콜이 더했으면 여한없이 이룰 공을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준비된 자는 기회가 왔을 적에 그 준비된 것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기회가 나한테 와도 그 기회 자체에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아마 한소쿠리를 더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이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다. 한소쿠리만 더했으면, 항상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소쿠리를 더한다라는 것은 항상 그만큼씩 더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저는 우리 경전 문구에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훈독에서는 수직의 조직이 아니라 수평의 조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 평등이고 노소 평등인데 그 중에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 평등한 세상인데 맨날 하던 사람만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니까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내가 젊어서 어려서 시일식 보러 교당에 가면은 어른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졸음만 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부터 한번 말을 꺼냈었어요. 여성에서도 우리 설교를 좀 돌아와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여성의 처음부터 하지 않고 처음에는 남자들이 올라가서 집례부터 다 했는데 처음에는 집례, 그 다음엔 경전봉독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함께 한 해 한 해 지나가다가 이제는 설교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설교를 맡기니까 우리 교리를 갖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활 속에서의 자기 신앙생활에서의 체험,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길 너무 잘했다. 이게 다른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기 마우스. 시일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수봉전에는 어머님한테 드나들면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나의 천도교는 어머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아준 것이 어머님의 믿음과 정성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천도교를 생각하면 어머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머님을 떠오르면은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천도교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